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요. 하나님의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요. 만들어선 목적을 얘기를 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은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 선한 일을 먼저 알아야 되죠. 자, 선한 일을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돼요. 예수 안에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쪽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전에 예비하셨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행하는데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선한 일. 자,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시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일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러죠. 그러면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악한 일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고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일 언제 한다고요? 예, 안식일 날에. 그러면 여기에 안식일 날인데 안식일 날은 말씀이 선포되는 날인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시기와 때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시와 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말씀이 어디 있을 때예요? 말씀이 돌비로 밖에 있을 때잖아요. 그죠? 자, 그럼 말씀이 돌비로 밖에 있을 때 하는데 그 3장 1절부터 보세요. 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랬죠?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본 어떤 쪽 손이 말라서 오른쪽 사이에 말라 있죠? 예, 말라 있어요. 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엿보거늘 그러죠? 그러면 한편 손 마른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오른쪽 사이에 말라 있어요. 그 오른쪽 사이에 뭐냐면 밖에 말씀이 죽어서 기름 부어져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오른쪽 사이에요. 안으로 들어와야 돌비가 신비가 돼야 오른쪽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 오른쪽 사역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는 게 아니고 돌비 성경이 내 안에 성경으로 들으면 매 순간이 안식일이야. 매 순간 언제라도 생활 속에서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삶 속에서. 그런데 말씀이 안으로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이 전개되고 선포되는 곳으로 나와야 되죠.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돌비 성경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날짜를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지만 그죠? 말씀이 안으로 들으면 생활 가운데서 말씀이 안으로 닫으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재료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선포해서 살려내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항상 기록돼서 생활 속에서 내 안에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내 밖에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전 시간에 봤죠? 내 안에 뭐한 자들
남자 속성들 죽어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거잖아. 그래야 내 말씀의 수준에 맞는 남자하고 혼인해야 되잖아, 혼인. 자,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3장 3절에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근데 안식일이 밖에 있으면 안식일 날은 뭐 안 해야 돼? 안식일 날은 운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운동도 안 해야 되고 입 운동도 안 해야 되고 입 운동이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들은 뭐 해?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이 자 2장 28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안식일의 주일은 안식일 안 지켜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식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은 언제라도 안식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는 소리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장으로 내려와서.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 거기 있는지라 그러죠. 그럼 이들이 왜 못 알아듣나 하면 오른쪽 사역이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고는 그러죠.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고정관념을 깨버리려고 안식일 날 일을 해버려. 우리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려고. 그래서 엿보고는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을 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니까 저희가 뭐 하거늘 그래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생명을 살리는 일이 급해. 안식일 지키는 게 급해. 생명을 살리는 게 급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입은 있는데 말이 없자. 유구문이요. 그리고 요게 자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자 요게 이제 10장 25절부터 얘기요.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죠? 자 그러면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 들이고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뭐하여 지나가고? 왜 피하여 지나가요? 왜 안식일 지키려고 지금 사람이 죽어갔는데도 도적 맞아서 얻어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지금 죽어갔는데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버려. 뭐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이요. 그래서 나놓고 지나가버려. 그리고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뭐 했어? 그럼 제사장도 레위인도 뭐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밖으로 안식일 지키는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나가. 근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뭐 하리라 그랬죠? 갚으리라 그랬죠? 그 요거는 이제 영적인 얘기요. 그러면서 이제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죠? 자, 이웃이 되게 해주는 자는 제사장이 해줘야 되고 레위인이 해줘야 되는데 정작 제사장 레위인들은 지나가 버리고 누가요? 사마리아인이 자기들이 평상시에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니까 살려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지금 그림자예요. 예표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이 살려내려면 거기 있는 내용이요. 자, 주막은 교회예요, 교회. 자, 짐승에다 태워서. 그럼 요 강도 만난 자가 짐승이요, 짐승. 혼적인 사람이요. 그 짐승에다 태워서 주막으로 교회로 데리고 가서 돌봐줘야 되는데 몇 데나리온 필요해? 두 데나리온 필요해. 한 데나리온은 구약, 한 데나리온은 신약이요. 신구약이단 말이요.
신구약 말씀에 구약 데나리오는 가이사의 형상이고 신약 데나리오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 가이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구약은 초보 선생들 밑에서 훈련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이사의 형상이잖아. 신약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리스도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 신구약이단 말이야. 주고 자기가 돌아올 때 돈이 더 들면, 2데나리온이 더 들면 올 때 갚아주겠다 그러죠? 그리고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아버지한테 가서 성령을 가져와서 갚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네 이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어. 병든 자여, 강도 만났어. 세상 강도들한테 다 뺏겼잖아. 말씀 얻어먹으러 갔더니 말씀은 안 주고 내가 갖고 있는 세상 거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강도 만났다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2데나리온을 신구약을 받아서 그게 내 마음편에 새겨지면 성령이 와서 기름 부어진 신구약 말씀이 내 것 되게 해주는 거잖아요. 성령이 인쳐주는 거잖아요. 확정시켜주는 거. 그리고 그 얘기요. 그랬더니 37절에 가로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죠. 그럼 결국은 구약 때 초보 선생 밑에 있을 때는 때와 시기를 지켜야 돼요. 왜? 앞뒤 분간을 못하니까 우선 앞뒤 분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때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수준이 넘어서면 이제 때와 시기하고는 상관없어. 아무 때나. 자, 어릴 때는 밥을 언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때를 정해놓고 밥을 먹게 하지만 크면은 배고프면 아무 때라도 먹으면 되잖아. 배고프면 아무 때라도 먹으면 되죠. 그래 그렇다고 그 말이요.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 3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3장 4절이 그 얘기를 한 거단 말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좋으냐.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핑계치고 하나님 생긴다는 핑계로 옆에서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자기는 상관없고 누구만 생긴다고 하면 그게 고르반이잖아.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들임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장로 유전이 말씀의 법보다 우애가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5절에 저희 마음의 뭐함을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뭐 했더라. 예. 이때까지는 왼쪽 사역밖에 몰랐어요. 세상 쪽 사역밖에 몰랐어. 세상 쪽 사역을 예수 말씀 가지고 세상 쪽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없애라는 욕심이 점점 커져버렸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당에 나와서 죄를 없애려고 교회당에 나왔더니 죄가 더 커졌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내가 비유로 설명했잖아. 교회당에 나와서 11조 안 했더니 죄인이요. 죄를 안 지켰더니 죄인이고. 교회 안 다닐 때 11조 안 내면 죄인이야 아니요. 또 안식일 안 지켜도 상관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죄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나왔는데 죄가 더 많아져 버렸잖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데 어떤 쪽 사역이 안 돼서 그래. 오른쪽 사역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땅에서 말씀 가지고 땅의 사역만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 사역만 하게 한 게 누구냐 하면 가이사의 형상 사탄이단 말이에요. 사탄이 땅에 가지고 우리를 사망 권세를 가지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설명했잖아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하고 사망 권세에 딱 묶어놓고 종노릇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고집 때문에 거기에 걸려든 거다 그 말이에요. 원인은 너지. 그렇게 속여먹는 그가 원인이 아니고 네 안에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코에 걸려서 넘어갔다 그 말이야. 그만 하나님이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다 둬놨어. 넘어지는 자는 어디로 못 와? 시온 안으로 못 들어와. 로마서 9장으로 가봐요. 자, 로마서 9장. 자, 33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는 거죠. 우리 목적지가 시온성이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시온성이 우리 목적지 최고 목적지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 시온성에 있는 그리스도가 기쁨의 끝에 있는 분이요.
극락에 계시는 분이잖아.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골로 못 오게 대적의 반석,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반석, 대적의 반석이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거기에 딱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 걸리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걸리면 못 넘어가잖아. 그리고 그걸 거기 뒀다고 말이에요. 두 눈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냐 그러죠. 그러면 그리도 반석을 믿어야 거치는 반석을 넘어서는데 그리도 반석을 믿지 못하면 대적의 반석에 걸려서 넘어져 자빠진다 그 말이에요. 요 대적의 반석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잖아요. 신명기 32장 31절 보세요. 자,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그리스도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의 반석 사탄도 스스로 뭐한다? 판단하다 그러죠. 그래서 요 대적의 반석이 거기에 딱 걸려서 못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시온산 신천지요. 옛날에는 요 시온산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얘기했죠. 요즘에는 완전히 드러내고 얘기해 이제. 자,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오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의 반석 그리스도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죠. 그러면 당신도 지금 아버지한테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받았어.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받았어요. 받아서 받은 걸 우리한테 또 줬어.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받아서 내가 살려내면 내가 살려낸 그 사람도 나한테 받아서 또 뭐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예비해 놓은 태초 안에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태초 안에 예비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놨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해 놓으신 태초 안에다가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 1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뭐 하라? 생각을 해봐라 그래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행할 할례당이라. 그러죠? 사역으로 육체의 행할 할례당이라. 손은 말씀이 전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행할 할례당이라. 그러면 신약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게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게 할례를 행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리스도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예수는 구약 담당, 땅 담당. 그리스도는 신약 담당, 하늘 담당. 하늘 그러니까 저 위에 하늘이 아니고 내 안에 하늘 담당이요. 내 안에 하늘.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의 행을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뭐다? 자들이라. 근데 이들은 육적인 할례, 밖으로 하는 할례 있고 밖으로 할례하는 그들한테 우리는 뭐로 부름을 받았다고? 뭐 할례당. 우리는 밖에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어디다가 해? 마음에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2장 얘기요. 자, 로마서 2장으로 가봐. 그리고 이게 말씀을 자꾸 이제 보면 요거 하면 이건 어디 나오는 얘기, 이건 어디 나오는 얘기, 뭐가 다 자꾸 반복하니까 어디에 다 입력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딱 금방 찾아내는 거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자, 28절부터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죠? 그럼 지금 밖에 역사로 온 유대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잖아. 그래서 할례도 어디다 행했어? 창세기 17장에 보면 남자들은 다 못 받으라 그래. 우리 그 밖으로 할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요. 할례 했죠? 근데 여자들은 우리는 이방인들은 마음에다 할례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놓은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 할지니. 그러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어디다 한다고? 마음에 한다고요. 그럼 마음에 할례를 하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밖에 표면적으로 하는 유대인은 그 이름만 유대인이지 진짜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할지니 성령에 있고 풀어지지 않은 율법인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들은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지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을 땅에서 세상에서 다 받아. 그래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땅의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하나님이 사는 동네로 가고 하나님이 사는 동네는 천국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가요. 그래서 2장 11절에 육체에 행할 할례당이라 칭하는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 말이요. 이면적 유대인들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거리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국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면 예전에 개처럼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살다가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는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 해줬고 그 가까워진 게 이웃이잖아.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잖아. 진리의 말씀의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의 생명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분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화평의 메신저예요. 생명 있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하고 죽은 자인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해줘. 원수지간이요. 산 자하고 죽은 자는 원수지간인데.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산 자하고 죽은 자 사이에는 담이 막혀 있었는데 그죠? 이분이 와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희생시켜서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가운데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러죠. 그러면 원수가 뭐냐 하면 의문의 계명이에요. 의문의 계명인 율법. 자, 의문은요 옳은 글이라는 뜻이요. 옳을 의자요. 글을 문자고 옳은 글은 맞기는 맞는데요. 뜻이 안 드러났어요. 이거 다 옳은 글 맞죠? 옳은 글은 글인데 뜻이 안 드러났어요. 이건 왜냐하면 세상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지식 가지고는 이걸 못 풀어요. 그래서 뜻이 안 드러난 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그걸 의문의 계명이라고 그러고 율법.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이 맞기는 맞아요. 이게 맞는데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안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라 그래요? 원수다 그래요. 원수. 그래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여기 하나님이고 나하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 원수가 있어서 이 말을 못 깨달아. 뭔지. 이 말씀 때문에 예수가 육으로 죽어야 돼. 죽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지간에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찢어져. 그리고 그 얘기요. 그래서 원수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죠. 자, 여기서만 가까운 데 있고 땅에서 땅은 가깝죠. 땅에서 하늘은 멀죠. 땅은 하늘, 여기는 하늘이고 이건 땅이요. 그럼 땅은 가까운 이웃이고 요거는 먼 이웃이잖아. 여기는 가까운 이웃이죠. 그럼 여기서 열로 가는 거. 요거는 개인 영성. 여기서 열로 가는 것은 말씀 영성. 그래서 이웃하고 이건 멀리 있는 이웃. 하늘과 땅은 멀잖아.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죠. 근데 요거는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래서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였으니. 그러죠. 그러면 이쪽은 땅을 해결하는 유대인인데 가차원이시여.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방인이요. 그런데 이건 유대인 쪽이고 이거는 이방인 쪽이잖아.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웃이 이쪽에 있는 이웃보다는 더 가깝다 그 말이에요. 이건 같은 유대인끼리고 이건 같은 이방인끼리고 그러니까.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죠. 그러면 무슨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럼 한 성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요. 세 가지잖아.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요? 성령은 확정시키시는 분이에요. 확정. 확실히 딱 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확실히 딱 정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요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봐. 자, 고전 12장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고, 그 은사는 뭐가 담당한다고? 예, 성령이 담당해요. 자, 직임은 여러 가지나 뭐는 같으며, 그 직분은 누가 준다고? 직분은 주님이 주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일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죠? 그러면, 자, 거기 보면, 은사, 그 다음에 직임, 역사는 일이요. 자, 일은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 일이냐. 요거는 일이, 역사가 일이요. 하나님 쪽의 일이냐, 세상 쪽의 일이냐. 직임도, 하늘의 직임이냐, 땅의 직임이냐. 은사도, 하늘 쪽의 은사냐, 땅 쪽의 은사냐. 그래서 땅 쪽의 은사든, 하늘 쪽의 은사든. 은사는 다 누구 담당? 성령 담당. 그래서 밖에 은사, 우샤우샤 하는 은사는 밖에 성령 담당. 영생의 은사는 보혜사 성령 담당. 보혜사 성령은 영생이 뭔지를 알려줘.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런데 으쌰으쌰 하는 은사는 이쪽에 밖에 성령이 담당이에요. 또 직분도 죽이는 직분이 밖에 직분이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교회당에서 주는 직분. 뭐만 되면 줘. 교회 나와서 시간만 지나가면 주잖아. 때만 되면. 3년 되면 서리집사. 서리집사 받고 얼마 있으면 안수집사. 안수집사에서 2년이고 3년 있으면 장로. 시간만 가면 주죠. 말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때만 되면 주잖아. 11조 잘 내고 때만 되면 주죠.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직분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죠. 생명을 살리는 무기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생명을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직분하고 밖에 직분하고 다르잖아요. 일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우리는 누구 일하라고 그랬어?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일하라고 했죠? 뭐 하나님의 일이 뭐가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성경대로 얘기해야지. 그냥 결국 하면 그런데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잖아. 아니 쭉 찾아서 가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맞아. 근데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줘야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거? 그거 믿는 게 하나님 일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해야 된다고 다. 그래야 생명을 살려내지. 요거는 지금 진찰을 해봐야 되죠. 먼저 진찰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가서 광양 가서 저녁에 하다 말았죠. 그 이제 한 번씩 갈 때마다 이제 전진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밖에 교회당교에서 하는 직분은 그건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 아니요. 그건 생명을 뭐 하는 직분이요? 죽이는 직분이요. 잘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때가 될 때까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까지는 거기서 배우게 해. 거기서 크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때땀부터 하늘나라 방언으로 말하면 못 알아들어 아무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땅의 방언으로 낮춰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 귀, 눈, 입이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어릴 때는 그걸 하는데 신체가 자꾸 커가요 안 커가요? 껍데기가 크면 안에 내용도 같이 커가야 되잖아. 근데 껍데기만 크고 요거 안 크면
뭐라 그래,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 마마보이잖아, 마마보이. 마마보이. 덩치는 큰데 뭐든지 누구한테 안 물어보면 안 돼. 말씀을 배워서요, 우리 삶, 생활하고 자꾸 직결성에서 연결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에베소서 2장. 자, 18절부터.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러면, 밖에 직분도 안에 직분도 다 같은 성령인데, 왜 밖에 성령이 되고 안에 성령이 되느냐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밖에 성령으로 됐다가 안에 성령으로 됐다는 거야. 하나님은 성령은 그냥 한 분이시잖아. 하나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밖에 성령이 되고 안에 성령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돼? 나 때문에 그렇게 돼. 나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게 어디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요한 1서 2장 7절 이하에 설명해 놨잖아요. 말씀에는 옛계명 생명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사람이 옛사람, 새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옛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새계명으로 줬어. 옛계명으로 준 게 아니에요. 옛계명, 새계명이 없어요, 말씀에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땅의 사람이다 보니까 땅의 계명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해주는데 그걸 알아서 자기가 될 때까지는 밖에 성령 소속으로 여기다가 막 깨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배우면 밖에 성도들한테 어떻게 할 게 이제 알아지죠? 알아지는데 이걸 한꺼번에 왕창 하면은 다 넘어져, 자빠진다고. 그래서 누구처럼 해야 돼? 바울이 디모데한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조금씩 섞어서 하라고 말이에요. 왕창 하면 다 뒤집어져. 근데 조금씩 섞어서면서 조금씩 끌어올리라고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조금씩 끌어올려도 나는 빨리빨리 커야 되잖아. 그래서 위로는 존귀한 자요, 장로요. 아래로는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요. 내 꼬랑지는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 머리는 존귀한 자, 장로요. 하나님 쪽에서는 존귀한 자, 장로요. 근데 성도들한테는 하나님 쪽에 봤을 때 성도들한테는 뭐요? 거짓 선지자요. 왜냐하면 내 삶이 다 안 바뀌었잖아. 바뀐 거는 하나님 쪽으로 존귀한 자, 장로가 돼서. 근데 안 바뀐 부분은 머리로 알고 행위가 안 나오죠? 그게 거짓 선지자죠. 사탄 소속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부터 어디 꽁지까지 다리까지 다 바뀌어야 되잖아. 그래서 자,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자 12절부터 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 그래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한다. 그래, 머리로 들어와서 내 원수를 저 발등상 저 밑으로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요 울로는 하나님 쪽으로 갔어. 근데 저 밑으로는 아직 못 갔죠? 그 얘기예요. 완전히 다 몰아낼 때까지 그분은 길이 참고 기다려주셔. 그러면 몰아내려면 말씀의 떡을 자꾸 먹어서 말씀의 힘이 붙어야 그걸 몰아낸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국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군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뭐한 자라? 입은 자라. 그래요. 사도는 신약, 선지자는 구약이요. 신구약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뒤에 그리스도 예수 나왔죠? 사도는 그리스도, 선지자 예수.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 선지자들의 터인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다 집을 짓죠. 그리고 그게 사도는 그리스도하고 연결되고 선지자는 예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리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집이, 건물이 집이죠. 그러면 내 안에 100가지 지체들이 다 집이요. 그 집들이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간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고 집이죠. 되기 위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요 짓는 집은 히브리서 3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집 짓는 얘기죠. 어디다가 집 짓는 얘기요? 생각 속에 집 짓는 얘기요. 3장 1절부터요. 자, 우리 생각의 집을 짓는 거예요. 생각의 말씀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하라? 왜 깊이 생각하느냐 하면 생각 속에다 집을 짓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라고 말이요. 하라!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저는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뭐하다? 존귀함 같으니라 그래요.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 모든 사람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요. 제일 첫 번째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첫 번째 만물이요. 그래도 예수가 제일 첫 번째 만물이단 말이에요.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충성했고, 종으로, 사환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뭐다? 그의 집,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노하면은 뭐가 안 지어진다고? 집이 안 지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 집을 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말씀이 떡이 내 안에 안 들어오니까 말씀이 떡 가지고 지금 집을 지어. 근데 안 들어오니까 집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안 짓죠? 말씀이 내 안으로 안 들어오는 것은 내 강팍 때문에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9절에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야를 돌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집을 못 지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는데 저희가 항상 마음이 뭐해서 미혹당해서 내 길, 하나님의 길이잖아. 이사야서 55장 8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죠.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몰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러죠.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야 돼요. 안식하는 게 쉬는 거잖아요. 안식하는 게 잠들어 있는 게 안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창세기 50장 26절에 죽어서 죽은 게 자는 거잖아요. 잠들어서 어디 안에 들어갔어요. 관 속에. 죽었어요. 관 속에 들어갔지. 잠들어 있으면 궤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궤 속에 들어가 있다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부활나팔 불 때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났죠. 그리고 그게 출애굽기 모세잖아. 모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왔잖아. 갈대상자에서 나왔죠. 요셉이 시대 속에 모세로 나온 거잖아. 모세가 메시아 그림자잖아요. 모세, 그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되려면 말씀이 끌고 가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앞으로 나왔어. 말씀을 씹어 먹어서 하나님의 이름 쪽으로 가야 되잖아. 우리 이게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물이 앞에서 끌고 가. 물이 앞에서 끌고 가서 여자가 되면 메시아잖아. 모세가 메시아요. 모세가 메시아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그림자인데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잖아. 메시아 곧 뭐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요한복음 4장 26절 27절에 설명해놨잖아. 이게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게 이게 뭔지 모르죠? 이게 마임이 말씀이잖아요. 요 신신을 믿냐 안 되냐로 씹어 먹는 거고. 말씀을 씹어서 쌍수가 돼 양심이 회복돼. 그게 샤마임 하늘이요. 회복된 하늘. 양심이 회복되면 하늘이요. 자, 히브리 헬라 배운 사람들, 내가 하는 히브리 헬라는 원문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아, 어떻게. 저 사람들은 지금 뭔지 몰라, 내가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 뜻을 알면은 히브리 헬라가 그림으로 보여, 그림으로. 아, 이거 요렇게 전진되고, 요렇게 전진되고 하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요 강팍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설명해놨잖아요. 히브리서 3장에 집 짓는 얘기에 쭉 설명해놨어요. 자, 13절에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뭐 하게 됨을 면하라.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를 강팍해 하는 게 세상 지식이요. 세상 지식이 있으면 마음이 강팍해져. 직계 최고라 그러고 타협할 줄 모르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 그래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붙들어서 끝까지 그걸 유지해가는 것이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해놨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강팍이 끝까지라고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데도 고집이 하도 세서 안 듣는다니까. 안 들어. 지가 최고야. 그러니까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 꺾으려고 뭘 줘. 그리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거 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6절에 듣고 경력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놓으셨느냐. 범죄하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냐. 그 말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뭐하지 않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줘. 불순종하면 저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행하는 임하는 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이 왼쪽 사역에서 오른쪽 사역으로 가는데 막혀 있는 거 헐어버리고, 그죠? 요거는 가까운데 이웃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위아래로 하는 것은 먼데 있는 이웃을 해결하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가 몇 개요? 4개죠? 그 여기에 십자가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는 개인 영성. 여기에 울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말씀 영성. 개인 영성. 개인 영성은 세상 지식 가지고 하는 거. 말씀 영성은 말씀의 지식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뭐 할 때, 개인 영성 할 때 뭐가 들어가야 돼? 소금이 들어가야 돼. 개인 영성 중에도 번제, 소제. 그래서 요 소제에 나를 가는 제사. 소제에는 언약의 소금이 들어가야 돼. 레위기 2장 13절 보세요. 레위기 2장. 자,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자, 내가 드리는 뭐에? 소제물. 내가 드리는 소제에 드리는 예물이죠. 소제에 드리는 예물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소금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소금의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이 소금의 말씀이잖아. 그 그리스도 말씀이 소금의 말씀인데 그 소금의 말씀은 땅이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밖에 밭도 마찬가지요. 밖에 밭도 몇 년 농사 지으면 소출이 잘 안 나오죠. 예, 그때 밭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1년 안식하면 다음에 농사 잘 돼. 뭔 얘기인지 알아요? 해봤어야 알지. 땅하고 하나님이 마음 땅 하는 거하고 밖에 하도 똑같이 해놨어요. 내 마음 땅에도 소금이 들어가야 하나님하고 화합이 이루어져. 그래서 말씀 농사를 짓는 땅이 돼요. 그 밖에 땅도 마찬가지라니까. 자,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제로 권한다 그 말이에요. 하시는도다. 강제로 권해. 강압적으로 권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뭐한다. 이건 왜 이렇게 해놨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죄가 모든 사람에게 퍼져버렸죠. 가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다 퍼졌죠. 그러면 회복하는 방법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죄가 끝나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가인은 자칭의인이요. 자칭의인. 자기의가 강한 자. 자칭의.
자기 의가 강한 자요. 우리의 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가 다 뭐 됐다고? 죄인 됐다고요. 그런 걸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당신 하나 죽음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100가지 형제 자매들이 다 의인되는 길을 열어놨다고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죠? 그럼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은 없어져. 나는 없어져.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나타나? 그리스도만 나타나. 그래서 그때부터 삶은 내 삶이 아니고 누구 삶이야? 그리스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살게 하려 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기 전까지는 영적인 사람을 육적인 사람으로 알았다 그 말이요. 세상 사람으로 알았다 그 말이요. 말씀의 사람을 세상 사람으로 알았다 그 말이요. 자,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육체대로 알았던 것을, 그렇죠? 육체대로 안 알고 말씀의 사람으로 아는 거,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육체대로 알았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 것은 말씀의 사람이잖아. 육체대로 알았던 것은 지나가고 혈육으로 알았던 것은 지나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준 대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알게 해주지 않으면 알 자가 아무도 없어. 말씀은 당신이 알게 해줘야만 우리가 알 수 있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육체대로 알았던 거, 그런데 육체대로 알았던 거요. 사르크스적으로 알았던 거,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사르크스적으로 안 알고 소마적으로 알아. 이건 육체대로 알았던 거. 육체대로 안 것이 아니고 깨달은 말씀으로 아는 거. 영으로 아는 거. 깨달은 말씀으로 아는 거. 그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자, 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죠? 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죠. 그 헛된 말로 하는 게 육체대로 알게 하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우리가 육체대로 알려고 하는 것이 뭘 불러들여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으로 한 번 더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자, 17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은 육체대로 알게 해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는 혈육이 알게 하는 육체대로 알면 안 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는 도로 가야 돼. 그래서 18절에 왜 이런 소리 했냐면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게 16장 13절부터 얘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오고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어보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에 가로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더라도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봐. 제자들은. 그랬더니 제자들이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했어.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할 때만 해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성령이 잠시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죠. 자, 거기
무슨 시몬아 그래? 그 바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르, 헬라어로 바르가 아들이라는 뜻이야. 아들.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그런 뜻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세요. 시몬이 지금 전진돼 가는 내용이요. 자, 21장의 15절부터 보세요. 자,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 뭘 먹은 후요? 조반이 아침밥이죠? 아침밥은 불에다 구운 밥이요. 조반을 먹은 후, 원수가 갚아진 밥이다고요, 아침밥이.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슨 아들? 이거 우리말로 해놔서 바요한이요, 바요한. 그러잖아요. 아까는 바요나 그랬죠?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 그러면 바요한이잖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죠? 자, 요한, 요나요. 요나는 비둘기란 뜻이야. 비둘기.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죠? 네, 비둘기.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요? 요한이죠? 요한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 바요나 그러면 비둘기의 아들 그러죠? 비둘기도 산비둘기가 있고 집비둘기가 있어. 산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밖에 성령, 집비둘기는 안에 성령. 자, 비둘기가, 새끼 비둘기가 있고, 또 비둘기가 있죠?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요. 자, 새끼로 나오는 것은 제물을 드릴 때, 자기 믿음의 수준에 맞는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새끼 비둘기, 집비둘기하고, 새끼 양, 어린 양, 큰 양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대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럼 지금, 바요나 그러면, 요나는 어디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어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와도 변화가 안 됐어요. 돌이키질 않았다고요. 그냥 살려달라고 아우성 챙기지 죽게 생겨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밖에 막 코너로 넣으면 회개는 안 한다니까. 회개 안 하고 악이 받쳐서 하나님 앞에 막 나 뒤지게 생겼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지. 회개는 안 한다니까. 그거까지 가야 돼. 그게 지금 요나요.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하고 뱉어놓은 게 육지에다 뱉어놨죠. 요 육지에다 요 육지 여기에 땅이 야빠샤라는 땅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땅. 벗은 줄 아는 땅. 그런데 지금 여기는 마태복음은 지금 요나의 아들이죠. 이건 밖에 성령이단 말이야. 밖에 성령. 자, 밖에 성령에서 지금 요한복음은 안에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갔어. 진리의 말씀으로 갔죠? 가고 사도행전이 이제 안에 성령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는데 진리의 말씀이 전진되는 거. 비둘기는 성령이 전진되는 거. 밖에 성령이 끝나고 밖에 성령이 끝나고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서 은총을 입은 자. 그러면 은총을 입은 자인데요. 이 은총이 상이 만들어지려면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 그러죠? 은혜가 은총까지 커진 거예요. 은혜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건데 은혜, 은사, 은택, 은총이야. 그러면 은혜의 상이 딱 만들어진 걸 은총이라고 그래. 요한은 은혜의 상이 만들어진 자요. 그리도 형상이 만들어진 자다 그 말이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있어? 요한 안에 와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아 시몬아 그래. 원래 베드로 아버지가 요한이 아니죠? 요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세상 개념으로 보면 이게 절대로 안 보여. 세상 지식 가지고 보면. 말씀의 지식을 알아야, 요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아들, 아버지, 그래요? 그럼 아버지는 내가 배운 자. 아들은 내가 가르친 자. 배운 자, 가르친 자. 자, 그래서요. 창세기 보면 아비멜렉 나오죠? 자, 아비멜렉은 항상 누구하고 같이 다녀? 비골하고 같이 다녀. 아비멜렉, 비골. 요 비골이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이요. 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니까. 요건 예수 그림자고. 아비멜렉이 왕의 아버지야. 왕의 아버지. 아비멜렉.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요. 왕의 아버지. 그러면 왕의 아버지의 군대 장관이 비골이에요. 그리스도가 군대 장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비멜렉, 비골이요. 그래서 아비멜렉하고 비골은 어디 소속이요? 블레셋 소속이잖아요, 이 사람들. 말씀이 덮여있는 쪽 소속. 아브라함하고 만나죠? 만나서
나는 너한테로 안 건너가고 너는 나한테로 안 건너가고 해서 돌멩이 세우죠. 그러고 얘들은 블레셋으로 돌아가죠. 자기 있는 데로 돌아가죠. 이게 이 정도로 머리에 남아있으면 엄청나게 많이 봐야 돼요, 책을. 이게 한 번, 두 번 봐가지고 머리에 남아있겠느냐고. 그냥 지나가죠. 또 보고 또 봐요. 그러면 나도 내가 신기해.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이거 또 본 건데 뭘 또 보냐 이러는데 아니요, 또 봐. 그래서 하나님은 내 머리 잔꾀 안 쓰고 단순한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말씀 쪽으로 갈수록 단순해져, 사람이 단순해져. 옛날에 내가 시장바닥에서 장사할 때는 온갖 내 참깨를 다 올렸잖아. 야,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가 나오고 하고 막 자기 참깨 쓰죠. 근데 이거는요, 그렇게 내 깨를 쓰면 말씀이 깜깜하게 만들어버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또 보라는데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또 봐. 야, 이놈아, 뭘 통해서 하나 된다고 했어? 찬양을 통해서 하나 된다고 했는데, 찬송을 통해서 반복하는 걸로 해서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말씀이 시키는 대로 미련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놓으면 없어. 말씀에는 무조건 예스야. 노 없어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 생각으로 하려고 막 하다 통박 굴려가고 할 때는 안 됐는데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깨달아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 지식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아주 하나님은요, 세상 지식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련한 방법이에요, 이게. 본 걸 또 보고, 본 걸 또 보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는 몰라. 왜 그렇게 시켰는지를 모르는데 여기 딱 서면 그 반했던 거에서 더 전진이 되게 해버려. 나도 내 입에서 나오는데 내가 무슨 말 어떻게 했는지조차도 몰라. 내가 이 녹음하는 이유가 그래서 녹음하는 거예요. 지금 반했던 걸 통해서 전진이 되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한 말 지나고 나면 내가 뭔 얘기했나 잊어버린다니까. 근데 다음 장에 딱 갈 때 또 생각나게 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으니까 했지,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기억력 가지고 내가 한계가 있어서 절대로 못해요. 자, 그래서 다시 내려가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성경 알 자가 아무도 없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말씀 앞으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나는 그냥 멍청하게, 그러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멍청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근데 따라가면서 자꾸 내 소리를 하면 안 돼, 내 소리를. 따라가긴 따라가되, 뭐 하고? 입 딱 닫고. 내 소리가 나오면 나는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소리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하면 막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막 입이 건질건질해. 아이,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하는 게 들어왔는데 왜 자꾸 그렇게 시키냐고 막 입이 건질건질해도 꽉 참아. 입 음리 딱 깨물고. 그래야 당신을 원하는 길 가서 연결시켜줘서 깨닫게 해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다가도 내 생각이 더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또 역결로 세. 그러면 이제 막 말씀이 어떻게 막 뒤에 엉켜버려. 그러면 또 한참 헤매야 돼, 또 그러면. 그런 고생을 왜 하냐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탁탁탁탁 연결시켜주고 끌고 가는데. 그래서 시편 1편에 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다 말이야. 네 참깨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이야. 네가 보기에는 내가 멍청한 것 같아도 내가 멍청한 사가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24절에 설명해놨잖아요. 예,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랬을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은 네 자아를 죽이고 네 생각을 버리고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자기를 인정하려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뭐 할 것이요. 그러면 지지식 가지고 이걸 영의 생명으로 가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를 잃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의 목숨을 찾아가려면 내 생각, 내 지식을 버려야 돼. 그래야 말씀의 목숨을 찾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목숨을 찾는 거는 보이는 이 온 세상 천지를 다 줘도 영의 목숨하고는 바꾸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 세상의 물질로도 지식으로도. 그래서 노래도 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토달지 말고 순종해서 나는 멍청입니다 하고 그냥 가라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힘으로 오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자, 20절부터 보세요.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은, 말씀으로 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그 길은 새로운 길이고 옛날부터 있던 길이 아니고 새 길이고, 그 다음에 사는 길이요.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다 할 때 이게 사르크스예요. 저희 육체니라 할 때 사르크스죠. 스트롱 넘버 4561번이요. 육체니라. 그러죠? 그 육체가 뭐냐면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그러죠? 그 예수의 피는 산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피를 흘려줘야만 나한테 죽은 피 안에다가 수혈을 해줘야만 그 말이에요. 내 피는 죽은 피잖아. 그럼 수혈이 안으로 돼야지 살아나지 피가 밖으로 흐르면 못 살아나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내 힘 가지고는 성소에 못 들어가. 그래서 그 길은 담력을 얻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래서 이 휘장이 예수님 육체다 그 말이에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다. 사르크스 속성이다. 세상 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성이 소마 속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 자리는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여?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요. 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예요. 소마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 말이에요. 왜요? 왜 독수리가 모여? 자, 죽으면 영적인 어린애로 태어나죠? 영적인 어린애가 태어나는데 독수리가 와서 지켜줘야 돼. 독수리가 없으면 사탄이 언제 와서 독수리 반대가 뭐요? 매, 솔개. 여기에 와서 그냥 한 번에 딱 낚아쳐서 먹어버려. 그러니까 독수리가 와서 독수리 두 날개로 나를 업어서 자기 곳. 독수리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자기 곳. 피할 바이 요 산성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자기 곳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 자, 계시록 12장 13절부터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뭐하며 그러면 독수리가 업어가면은 양육 받는데 언제까지 양육시켜?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 두 때를 반때로 나누는 때, 선, 악이 분별되는 때까지, 선과 악이 분별될 때까지 양육한다고.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 두 때를 반으로 나눠서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는 거. 그것이 욥기서야. 욥기가 이 이름 자체가 욥, 양육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욥기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 40이 두 번 간 거요. 40이 두 번 간 거, 40이 한 번, 두 번 간 거, 한 때, 두 때요. 밖으로 간 거, 안으로 간 거, 안팎으로 양육할 때까지 그걸 반으로 나눠서 땅의 사역, 하늘의 사역을 알 때까지 양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때는 귀로 듣는 때, 두 때는 눈으로 보는 때, 듣는 신앙, 보는 신앙. 청함받은 자, 택함받은 자. 마태복음 22장에 설명해 놨죠. 계시록은 저 밖에서 뭐 엉터리 없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